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을 위한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음 저지른 바로 그 죄이며 둘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유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백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것은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그분은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포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고백은 막연하게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온몸을 목욕하여 깨끗해졌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더러워진 발을 매일 씻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단 한 번의 목욕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일상 속에서 짓는 죄들은 매일의 발씻음, 즉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놓여 있던 6개의 돌 항아리. 이 항아리들은 본래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항아리의 용도만으로도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매일의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순종하여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결하게 씻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은 바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104편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전도서 9장 역시 기쁜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성령 충만한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신앙의 초창기에 성령 충만에 대해 깊이 갈망하며 혼란스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악마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파고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며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는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성경 구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제 안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저는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던 돌 항아리들은 그저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떨기나무도 지극히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항아리를 통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평범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는 특별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낡고 평범한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라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성령이라는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군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우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의로운 분노가 불타올랐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막아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그림 속에서 보는 부드럽고 어딘가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 당시의 목수는 오늘날처럼 제재된 목재와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무를 베고 쪼개고 다듬고 운반하는 모든 일을 조잡한 수공구만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예수님은 분명 강인하고 다부진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강인함은 단순한 육체의 강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노였고 두려움 없는 용기였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신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업적과 명예는 결국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마다,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을 때마다, 아무런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